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울 가는 길, 뭐 꼭 기차를 타고 가야 되냐? 버스 타도 되고, 비행기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뭐 배를 타고 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꼭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이야기하느냐? 그런 논리를 가지듯이 구원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좋은 데 가는 길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길은 꼭 예수님 믿어야만 가냐? 예수님 안 믿어도 갈 수 있다. 이 땅에 자기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자기 의를 많이 쌓으면 자기 의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데 갈 수 있고, 뭐 어쨌든 뭐 내 마누라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치맛자락 붙잡고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냐? 그거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자꾸 그렇게 그 논리로 가지고 좀 비난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라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거기에 넘어가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네, 아멘.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리고 11장 1절, 13장 1절 한 읽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짐승장인데 여기 보면 짐승이 두 개의 짐승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이 있고 또 11절에 짐승이 있어요. 이 두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예표합니다. 적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이 땅에서 특히 이제 이게 13장 이게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이거 올라오는 짐승은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대신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세력을 가진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이 특징이 뭐냐니까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용처럼 말을 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용처럼. 이 말을 이 용,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용들은 보니까 이 사탄을 이게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하고 멸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비진리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양같이 두 뿔을 가져서 용처럼 말하더라. 겉은 양의 탈을 쓴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는 늑대와 이리와 같은 그런 본성으로 말을 잘하고 사람을 꾀어서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천국 못 가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과 이단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는 게 좀 이단들이 이 말 들으면 또 펄쩍 뛸 수도 있겠지만 말을 잘한다는 게 말을 잘해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거기에 확 그냥 넘어가요, 여기.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듣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해요, 이게. 이상하게 신천지 같은 논리에 보면 뭐 이단들을 보면요, 정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던데 막 새로운 말을 막 이상 막 하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막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 혹 넘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이게. 이걸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주 말을 양의 틀을 쓰고 와서 양을 용처럼 말하는 게. 여러분, 이 오늘날의 이 거짓 교회들, 이 이단들 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아주 그냥 우리가 가면 시식하듯이 맛보기 보듯이 그렇게 뭐 잠깐 뭐 스쳐 지나가듯이 하고 교회 안에서 도덕 이야기, 철학 이야기, 윤리 이야기, 환경 이야기, 세상적 관심, 뭐 잘 사는 거, 건강해지는 거, 그 이야기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안에 관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관심이 되고 성경이 관심이 돼야 되고요. 그게 관심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없고 성경 이야기가 없어지면 아, 우리가 타락해 가고 있구나. 그거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보다도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환경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믿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환경. 교회 안에서도 뭐 어쨌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뭐 하자 계속 그런 것만 얘기해요. 예수님 이야기보다 구원 이야기보다도. 그게 더 앞장서는 그런 것들 우리가 특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길을 잃게 만들어서 천국까지 못하게 한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종교다원주의, 어쨌든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냐고 세상적인 것들로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환경적인 것들, 또 웰빙, 잘 살아가는 거, 뭐 건강 그런 것들로 사람을 자꾸 유혹하면 이 사람에게는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빨리 그 캐치하고 돌아서셔야 돼요. 돌아서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깊이 뭐 나눠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거짓 선자들을 좀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24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24절. 아멘.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겠다 했죠. 두 번째 보니까 이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큰 표적과 기사가 뭐겠어요? 이게? 신비주의적인 일들이 신비주의적인 일들. 뭐 기도하는데 뭐 무슨 뭐 이빨이 뭐 금 이빨이 되고 뭐 여러분 그런데 많이 넘어갔잖아요. 여기. 기도하니까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뭐 앞으로 뭐가 뭐 될 일이 보여진다면서 뭐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만 하면 뭐 당신 병 나을 수 있어. 여러분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 짝퉁이 판을 친다. 짝퉁, 거짓.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자꾸 얘기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신비주의적인 것.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은사주의를 이렇게 제가 배격하거나 이게 아주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은사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요. 전부인 것들. 제가 오늘 아침에 CGN인가 그게 이제 하영조 목사님 그 설교 이렇게 좀 들으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건데 그부터 이제 들은 이야기가 은사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가진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신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둬가신대. 그런데 여러분 이 신유의 은사가 얼마나 참 좋아요. 그러니까 손을 얹어 기도하면 안수 기도하면 여러분 병 낫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야.
저도 어떤 때는 참 우리 교인들 아픈 거 보면 안타까울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능력이 있어가지고 손만 얹어서 기도만 하면 막 모든 걸 다 낫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그분이 한 말이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피곤할까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둬가시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2, 3일은 계속해서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오면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해달라면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있다면,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도요,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용해요. 그래야 거둬가지 않으니까. 안 사용하면 하나님 거둬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신비주의인 것이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적으로 빠진 거예요.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면 그 믿음이 병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꿈에 보니까 자꾸 뭐가 나타나냐?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신비주의적인 그런 은사도 하나님을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지워버려야 돼요. 나는 지워버려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적과 표적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버리면 그건 벌써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면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인가? 진짜지? 진짜지? 여기 보니까 아까도 앞에 봤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게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뭔가 권세가 나타나고 말만 하면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혹 빠지는 거예요. 혹 빠지는 거예요. 여기 봤죠. 그 12장 13, 그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근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서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지라. 큰 이적이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근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장에 나오는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인 큰 세력을 이야기해요. 정치적인 세력으로 어쨌든 그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일들에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또 바다에서 나온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11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다른 짐승은 첫째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 큰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 가서 말을 하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미혹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행하는 그런 곳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혹해서 미혹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도록 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방언 또 귀신이 주는 방언 받으면 안 돼. 절에 스님들도 중들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그 방언한다가 다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이 방언이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방언해 주게 해주십시오. 그거 늘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요, 내 목소리로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악한 영이 주는 것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거기에 사로잡혀 마는 거예요. 특히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고, 안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다 우리의 영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신 차리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24절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을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택한 자가 여기서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 성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좀 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참 교회를 미혹하는 거예요. 교회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택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뽑혀이다, 뭐 선택되다, 모인 자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택한 자들, 성경 전체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에게 적용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이에요. 택함을 받아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죠. 또 택한 자들을 보면 이 세상의 유대인들이 또 택한 자들이죠.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자들, 그 자리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 굳이 말한다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믿는 자들,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 지키는 그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택한 자들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앞에 사명 감당하도록 임무를 맡은 주의 종들 또는 천사들에게 이 택한 자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일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 그 미혹해서 어떻게? 그들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탄에 얼마나 간사해요. 간사하죠. 이 간교하다,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했나요? 간교하다 이 말이요, 지혜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없을 때, 의도날 때, 미련할 때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데 참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아가고 옳은가 그름을 이렇게 분별해서 옳은 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했거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간교의 뜻이 보면은 나쁜 것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나쁜 것에. 나쁜 일을 하는 데는 아주 발빠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선한 때는 지혜롭고 악한 때는 미련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은요, 이 악한 일에는 아주 발빠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믿음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걸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그 자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그 일을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보정한 자들, 그런 자들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어느 곳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줄 아세요? 세상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냐?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여기 보니까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그거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 사탄이 와가지고 방해하고 그것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뭐겠어요?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택한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내 속에 이 일들을 감당해서 사탄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세상에 교회 밖에서는 뭐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는 그 이야기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배가 고플 그때 이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시험 중이야 뭐 수익은 죽먹기죠 뭐.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어라.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인생에 배고프면요, 그것만큼 참기 힘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배고픔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저도 뭐 솔직히 뭐 배고픔의 세월을 지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우리 어르신들은 다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그 배고픔, 배고픔의 그 서러움을 지내보신 분들은 이 배가 고프다. 이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게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 그 인생의 가장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 육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 돌이 꼭 떡처럼 보이잖아요. 빵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배가 고프면 막 헛것이 보이잖아요.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 시험을 받다 이 말은 육적인 것들로 미혹했다는 게 미혹이다. 그곳에 예수님이 만약에 걸려서 넘어갔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 하잖아요. 네가 뛰어내려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발이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너를 탁 보호해 주겠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니까. 생각해보세요.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그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천사가 와서 탁 들어보면 그 사람은 영웅 되는 거야, 영웅. 요새 그 영웅들 많이 나오잖아요. 히어로. 영웅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게 만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인, 자기가 최고인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미혹.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민이 만국이 보이는 곳에서 다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내가 보이는 거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영예를 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너만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이 말씀에 잘못된 왜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알고 있을 때 그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 미혹 속에 이길 수 있었던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래요.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보니까 마귀의 역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맞설 수 있는 힘은 뭐냐?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속에서 말씀 듣는 거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힘써 들으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요사이는 얼마나 좋아. 길을 가면서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뭐 요사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요새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세상을 다 가지잖아요. 그게.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만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탄의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다 그 영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환란의 시대, 이 환란의 이 시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 영적인 이 혼탁함이에요. 영적인 혼탁함. 무엇이 영적으로 옳고 그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힘들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 혼탁함,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들이 어쨌든 거짓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어요. 이 혼란하다 말은 혼탁해지는 거, 혼탁해지는 거. 그러니까 영이 맑으셔야 되게. 맑은 영.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게 분별을 하려면 성경을 자꾸 보셔야 돼요.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이 성령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가요. 그냥 뭐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냥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자꾸 깨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그것들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나이 정도 읽으면 나이만큼 정도 읽으면 그냥 줄줄 읽어도 그게 깨달음이 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묵상하고 큐티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말씀 속에. 그걸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시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뭐, 아멘 한 두 글자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루 종일 좀 묵상하고 하라고 보내준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시대 이 거짓 그리스도, 이 거짓 선자들이 표적과 기사로 우리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해서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천국까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지옥 끌고 간다. 그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늘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뭔 줄 알아요? 성을 지키는 자예요. 성을 지키는 자. 우리 남자분들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 보초병들 총 들고 이게 보초 지키는 사람에게 졸지도 않고 앉아야 되거든요. 자기 경계를 게을리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의 파수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시대에 진리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로 인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재산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게 대부분의 이렇게 관례인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대 부자 없고 3대 가난한 자가 없다. 그러게. 왜 3대 부자가 없을까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자식이 어떻게 해서?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못 지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이요. 여기 주변을 보면 이게 틀린 게 아닌 게, 이 부자, 이게, 특히 이제 이게 졸부들,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갑자기 부자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농사 짓다가 그 땅이 이렇게 뭐 개발되면서 갑자기 부자 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갑자기 부자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게. 울산에도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남해도 저 운동장 뒤에
그 아파트 짓고 거기에 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이게 개발되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되는데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이 갑자기 부자 되니까 뭐 이제 뭐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자식들 다 보면 지금요 그 재산 다 날려버리고 부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게 부모가 물려준 거 지키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그게. 재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도 지키셔야 돼요. 진리 지키셔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나로 하나님 지켜야 돼요. 교회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거짓 선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 버리면요. 우리의 영혼은 다 사탄에게 도둑당하는 거예요. 내 영혼 사탄에게 도둑당하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 내가 지키셔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 하나님 내 사는 동안 하나님 사탄에게 내 영혼 뺏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천국의 백성으로 귀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돌아볼 때 많은 거짓 선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미혹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도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 믿음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결코 사탄에게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귀한 주님의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영혼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